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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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멘.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매여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로 타다가 어떠한 종교의 힘으로도 그리고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헤어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간의 절망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던 중세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어 던지고 성자 숭배, 유물 숭배, 그리고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그 암흑의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이 한 젊은 청년의 가슴을 뒤흔들고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힘으로도 눈물로도 우리의 죄된 존재를 바꿀 수 없는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럴 수는 없지, 인간의 한계의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발견한 성경의 그 오래된 진리, 복음의 핵심이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영혼의 빛이 찾아들었고 그리고 그 억겁 같은 죄악의 저주에서, 존재적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 십자가 구속의 의를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양심에 찾아온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승리를 외친 한 사람의 외침이 그 어둡던 중세의 암흑을 깨트리고 완벽하게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도록 하게 해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4절까지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두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함께 고민하며 여러 해 동안, 아니 이 올 한 해 그 말씀의 복음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작은 가슴 안에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 복음 앞에 깊이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외치도록 로마서의 복음을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오늘도 그 말씀이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억겁 같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자유를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고 이 민족을 바꾸시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그 멋진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영원한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아멘을 드립시다. 아멘.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역사의 비밀을 알고 일의 귀결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인생의 귀결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뻔히 망할 줄 알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지 않습니다. 헛된 꿈에, 허황한 꿈에 부풀어 객기를 부리지 않고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알기에 그는 분명히 선택할 곳을 알고 이기는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한 시대, 즉 아주 두려운 운명의 기로에 선 한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요셉이 등장했던 바로 애굽의 운명이었습니다. 7년 풍년 흐드러지도록 별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풍년에 흥청망청 그렇게 넘어갈 만한 이 풍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뒤에 이 풍년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 후에 무슨 두려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년 풍년은 자칫하면 그 풍년은 그 시대 전부를 다 집어삼킬 만한 위기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운명의 기로에 선 세대, 우린 지난 역사이기에 우리는 압니다. 7년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 흉년이라는 가공할 만한 그 시대의 모든 세대를 다 멸망으로 삼켜버릴 만큼 두려운 흉년, 무서운 저주 같은 흉년이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흥청망청 풍년이 주어지면 그 풍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역사의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풍년은 그렇게 흐드러지게 일나게 거기 푹 파묻혀 그냥 지나갈 날이 아니고 그들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그 무서운 7년 저주를 이겨낼 만한 그 일을 준비하는 때여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 선 운명의 기로에 선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그 역사의 귀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분명히 암시해 주는 주님의 계시임에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는, 계시의 빛을 받지 못하는 바로와 그 땅의 박수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 시대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감옥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강간 미수범의 죄를 뒤집어 쓴 불행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 아니고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셨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그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그런 저주 멸망에 가까운 그런 7년 흉년의 무서운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는 분명히 선택했고 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키는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없는 현자, 세상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알거나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만둬 놓고 내 인생, 내 앞에 주어진 내 몫의 인생도 내 앞날에, 내 앞길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으며 목숨 길이를 한 자도 길게나 짧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역사의 비밀을 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운명의 기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애굽과 그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7년 풍년에 그 흐드러지게 주어졌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풍년의 그 풍성한 결실을 그냥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가공할 만한 위기의 흉년을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주님은 말세가 어떻게 이제 이 급격하게 휘몰아치는 이 회오리 바람처럼 가늠을 할 수 없는, 짐작해 볼 수 없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로 우리는 옛날의 1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빠른 1년을, 어쩌면은 100년 세월보다 더 빠른 10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많은 급격한 변화, 그리고 정신을 쑥 빼놓도록, 넋을 빼도록 우리에게 달려드는 수많은 이런 상황들, 이것이 희망적인 징조인지 아니면 이것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고, 어디에서는 사람들이 무지갯빛 희망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소망 없는 절망을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분별할 기준도 없고, 수많은 정보, 뭐가 정말 쓸 정보인지 버릴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서 우린 정작 거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무지갯빛을 던져주는 과학만능주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간 스스로 개발을 하고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멋진 그런 세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신화론으로 무장하고 인본주의로 단단히 그 채비를 한 인간들의 그 높은 그런 교만한 그들의 그 지식이 이 땅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희망을 노래하고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거나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 말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은 잘 아시겠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는 막연한 역사에 점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귀결,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이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운명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세는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갈수록 더욱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이 고통의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세상, 첫째로는 자연적인 세상은, 이 불법은 반드시 그것이 영원히 가질 못합니다. 죄와 불법은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선을 벗어난 악,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그러한 불법, 이것은 반드시 그 자체 속성이, 죄는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고 악은 반드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저버린 하나님 없는 자연적인 이런 세상은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과 죄인들의 반응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을 해도 점점 더 이 사람들의 지독한 자기사랑, 그리고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지독한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인간의 그 교만한 바벨탑은 끝을 모르고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세상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나 과학만능이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인간의 지혜에서, 인간의 그런 철학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들의 모든 얘기가 희망을 던져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대에는 심각한 생명의 문제, 평화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평등에 관한 문제, 가난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 우리를 지금 바짝바짝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우리가 당장 외면할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바짝바짝 조여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이 세상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편안히 밥 먹는 게 죄의식이 느껴져서 밥을 먹기가 두렵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는 연봉 얼마 정도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봉 얼마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보통 사는 정도의 연봉만 받는다면 전 세계가 다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온 세상은 정말 탄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해결을 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 뿐이고 희망은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쟁, 유엔의 어떤 노력으로도 전쟁을 막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탐욕을 멈추지 않는 한 자연 환경 보호 아무리 해보십시오. 선진국에서 살 1kg씩만 빼면, 살을 1kg만 빼면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식으로 굶어 죽을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는 먹고 빼느라고 고민이고 다른 데서는 없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만도 거의 여러 해전 통계인데 8조가 넘는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음식 쓰레기만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기근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그래 누가 이 탐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골고루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살면 집 없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지구촌은 넓습니다. 아직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칸방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좀 더 넓은 집을 가져야 되고 집을 한 채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여러 채를 가져야 됩니다. 전 국민의 숫자보다 집 숫자가 더 많다는데도 근데 여전히 전세방, 사걸세방을 전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불평등은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세상을 보아도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 짧은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아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사람도 짜증도 내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싸움을 한다. 먹을 것 많아지면 사람들이 넉넉해질 거다. 그러면 싸움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먹고 살만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사람들의 이 탐욕의 웅덩이 같은 이 무적행 같은 인간의 탐욕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향상을 기대해 보지만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세상은 이렇게도 끔찍하게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죄성은 상황만 잘 맞춰주면 이게 순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시대가 운명의 기로에 선 이 위기의 시대라고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인 외적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속이는 자들 이리때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교묘하고 그리고 변질된 그런 복음으로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확실한 복음을 그토록 오리무중하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또 인간들의 취향에 맞게 적당하게 뒤섞어 놓은 걸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혼돈스럽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도 명료하고 분명한 아침 햇빛보다도 뚜렷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도 헷갈리게 그렇게도 안타깝게 가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컷 예수를 실컷 믿고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도 복음을 모른 채로 그만 아찔하게도 그것도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채로 열심히 믿는다고 살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니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주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내침을 받는 사람이 주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 중에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그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까지 우리를 속이는 게 들어올 수 있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4대, 5대 믿는 믿음의 혈통 가문 속에도 이런 속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이 교리를 가지고 아주 사악한 일이 때처럼 현금 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 사설들, 이 아주 사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교인들을 사냥을 하고, 그러니 복음에 준비 안 된 연약한 영혼들이 그들의 목마름이 어디서 온 목마름인지 알지 못한 채 성경이란 말만 들이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낚여채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 어떻게 속가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뭉텅뭉텅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가슴이 그냥 정말 섬뜩하도록 하시는 말세 고통하는 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도전 가운데 속이는 자들, 혹은 그리고 또 우리를 이리떼처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같이 다 말을 따라하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다 교육받고 제자 훈련하고 다 알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지식도 그럭저럭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리를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건전한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그저 남 보기에 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예수 믿는 모양의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기서 경건이라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척, 아는 척, 경건한 척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관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눈뜨고 옆에 앉아있는 이웃 옆에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총 앞에 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이런 그 경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입에 발린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삶이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아니 그 실제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양은 갖추는데 나에게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오, 내게 더 이상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거부하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종교보험 들듯이 영생 확보해 놓듯이 죄책감 떨어내는 확증 받았듯이 종교적인 위안을 위해서 종교의 모양은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때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을 빙 둘러쌀 것이니 이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러니까 고통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새로울 게 없고, 이거는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더욱 속도가 빨리 납니다. 상온에서 세균 번식력이 확 더 늘어나듯이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죄인은 넉넉해지고 세련돼지고 많이 배우고 삶이 안락해지면 사람이 선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그럴 때면 정확하게
성경 역사에 계속 타락한 아담의 역사는 춥고 배고플 때는 얻어 터질 때는 불쌍한 짓하고 그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다가 살려주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정확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말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악한 죄인의 모습을 충만하게 드러낼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 한복판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도가 지나치면 이제 나중에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면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히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통박과 적당하게 죄에 묻혀서 지나가는 보편적인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너만 믿냐? 너만 그렇게 믿음 좋아? 야, 거룩하다 너. 그걸 그냥 두면 자신들의 양심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하는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가 올 때, 이게 반드시 이런 때가 오고 또 지금도 이미 와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적인 외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점점 세상은 사악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말로 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배로 하나님을 삼는 이 세대의 육적이고 향락적인 이 세대의 문화는 굳이 다른 나라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눈을 제대로 뜨고 어디를 길을 시선을 둘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손마다 다 인터넷이 다 되는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어서 도대체 이건 도대체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기도 어렵고 보자니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로 또 통용이 되니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 뭐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적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점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럴 때 고통하는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정말 고지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돈과 핍박의 시대에 한복판을 살게 된 게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것 없이 이미 우리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애굽의 7년 풍년은 단순히 그냥 풍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의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하고 절박한 기회였듯이 지금 주님이 아직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에 당장 성경을 빼앗기거나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눈이 시퍼래서 성경 읽으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귓구멍이 밝아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고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발목이 선행해서 맘만 가지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오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점점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때에 혼돈과 핍박의 시대 한복판에 사는 우리, 그리고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로 그게 어쩌면 우리들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질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두렵고, 세상의 유행이 두렵고, 세상의 여론이 두렵고, 세상의 이런 이 인기와 세상의 재미가 이게 두려운 이런 우리지,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가치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놓고 항상 우리는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못하고, 진리를 놓고 항상 현실적인 얘기가 진리보다 더 앞섭니다.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항상 말씀보다 현실이, 말씀보다 내 입장이,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이 항상 상위였습니다. 결론을 항상 현실이 결론을 내고 진리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 시대를 그냥 이 세상에 치여서 흘러가다 보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주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예, 반드시 지나갑니다. 언젠가 지나가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하루하루 일나게 떠밀려 가다가 그저 결과를 유보한 채로, 결단을 유보한 채로 점점 떠밀려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 그가 같이 사라져가는 그날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나도 같이 휩쓸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낙엽지듯이, 그리고 떠밀려 가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혼돈과 핍박의 시대의 한복판을 살게 된 경건한 성도들에게, 아니 적어도 경건을 사모하는,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주님의 해답이 있으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절부터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터에 다시 거하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이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아멘. 이렇게 속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이 죄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막 거센 물결처럼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이 밀려오는 수많은 세속적 도전들, 유혹들, 그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교회인 우리의 모습들, 내 외적인 도전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때, 그저 오롯이 주님의 진리를 결론 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떡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시대의 상황을 주님이 미리 비춰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당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지금 양편에 두리번거리면서 보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디로 흘러갈까, 그렇게 미래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찍어서 말씀하기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혼돈할 때가 될 것이고 속고 속이기도 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핍박을 받는 때가 온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때에 너는 발빠르게 이 세상에, 눈치껏 이 세상을 잘 살펴라. 앞서서 이 세상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가라. 다른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상식적이고 통박지게 맞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더 깊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위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혼란스러워서 분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드물게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참 소망 없이 절망적인 때에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때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초기 막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올 때 이 내부 안에서 일어난, 내부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저 만주에 홍산 장사했던 서상윤이, 백홍준이, 이런 사람들, 장사꾼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쪽 변방에서 복음을 받고는, 죽을 병 들렸다가 복음을 받고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밀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절사로 저쪽 일본을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데, 그가 발견하고 부딪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기가 막힌 우상숭배의 어둠 가운데 인습에 꽉 묵힌 채 망해가는 이 민족의 그 어둠을 어떻게 해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아무리 궁리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 인생이 횟가닥 뒤집어지고, 이게 이 민족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민족에 빛을 던져주는 말이요, 이 민족이 살 길이구나. 그리고는 그냥 아주 목숨 걸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가 번역해놓은 이 성경, 나중에는 결국 그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한국교회는, 조선의 교회는 그렇게 암담하고 그 막막하던 때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성경을 생명 걸고 전해왔고, 그 성경에 뿌리를 두는 믿음을,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권선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팔러 다녔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래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 권서인들이, 즉 쉽게 말하면 성경 판매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성경을 팔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받은 그 절망적이고 소망 없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받고는 그토록 순전하게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주셨고, 이 말씀에 근거한 이것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 말씀 사경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믿음을 지켜오는 일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각,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성경을 받았듯이 주님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국교회요, 이 말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모두가 다 탄식을 하고 위기에 놓여진 한국교회를 걱정을 하고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영적인 영역에, 그리고 또 수많은 이론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과 운동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너무도 분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한국 조선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그 터에 다시 견고히 서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목숨 걸고 이 생명의 진리에 목숨 걸고 돌아오라고 주님 외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너 이 성경은 왜냐?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철학도 종교도, 세상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만이 이 도탄에 빠진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지혜를,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수많은 신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를
우리가 빠졌던 저 무서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란 성경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구원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 구원이 그저 한갓 죄책감을 떨어낸 구원이 아니요, 지옥에서 천당 가게 된 우리의 존재적 존재만 바꾸는 것이 아니요, 이 구원받은 바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승리의 지혜, 승리의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담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미리 아시고 이 세대의 헛된 무지갯빛 뜬구름 같은 그런 허황한 꿈에 속지 말고, 그리고 이 땅의 유행처럼 휩쓸어가는 유행에 떠밀려 가지도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이 역사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듣고 그 시대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에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았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귀결을 알고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요, 우리 민족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비밀을 맡은 교회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 이건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야말로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교회가 서 있는 진리의 터,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생명처럼 붙드는 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영불변하시는 영원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진리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말한다면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기웃거리고 주밋거리지 말아라. 그 성경의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 개념치 말고 오직 진리의 그 길 올곧게 걸어가라. 걱정할 것도 없고 잴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금해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다.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정확한 길, 가장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 따라 가는 길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3절이 말해준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론은 알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사는 길이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생명 얻는 길이요, 옳은 길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을 같이 들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혼돈케 하는지, 예수 잘 믿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혼돈하기가 짝이 없고, 이단 가운데는 또 성경을 집요하게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넋을 빼는 그런 이단들이 또 많아서 진짜 위험한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허접한 이단들은 성경 몇 구절 그냥 초보적인 지식에서 머물 만한 얘기를 가져다가 그냥 속내를 너무 일찍 드러내는 바람에
어지간히 조금만 들어보면, 한 2번만 들어보면 속내가 확 드러나서 아주 허접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고도로 개발된 이단들이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한참까지 성경을 어지간히 읽는 사람으로서는 구별이 어려운 만큼 그렇게 사람 넋을 훌렁 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이단이 있습니다. 끝은 결국 이만희가 결국은 재림주라고 하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 그걸 비유풀이니 성경풀이 해가지고 성경에 어줍지 않게 끄슬린 교인들을 성경에 끄실렀어요. 그래서 대강 알아요. 제가 컴퓨터를 아는 것처럼. 저는 컴퓨터를 쓰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컴맹인데 컴퓨터에 관한 걸 많이 알아요. 컴퓨터는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걸 저도 알아요. 컴퓨터는 충격에 약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제가 배운다고 들고 다니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도 제가 컴퓨터를 못하니까 주변 사람이 답답하니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걸 조금 신경 쓰면 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성능 좋은 컴퓨터를 저한테 사주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다가 들은 말은 많아서 이 비싼 컴퓨터를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충격에 너무 약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져 대가리가 깨져 죽어도 컴퓨터는 절대 품에 안고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나는 콧구멍을 먼지에다 쳐박고 자빠지 자도, 그리고 컴퓨터는 절대 먼지에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청정 지역에다가 놓고 자야 돼요. 컴퓨터는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얼어 뒤져도 괜찮은데 컴퓨터는 이거 모시고 다니라고 죽을 뻔했어요. 컴퓨터 켜고 끄는데 걸린 시간이 3년 걸렸어요. 컴퓨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무조건 아무거나 눌러보래. 아무거나 눌렀더니 별놈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예스냐 노냐 그것도 영어로 물으니까 사람이 가지나 쪽팔린 데다가 얼마나 쪽팔려. 화면이 딱 정지가 돼가지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꺼지질 않고 코드를 뽑아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코드를 뽑으면 또 뭐 프로그램이 다 날아간다니까 주스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끄지도 못한 걸 가지고 쪽팔리게 가서 어떻게 끄느냐고 가서 이렇게 해서 막 상처를 받고 6개월 동안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버전이 낮아서 못 쓴대. 그래가지고 또 제가 컴퓨터를 알듯이 성경을 그따위로 아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성경에 대해서 듣기는 엄청 들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어디서 또 그런 이상한 귀신 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놔서 사람을 그렇게 했냐 이거야. 이런 얘기는 어디서 또 주워러 가지고는 다른 성경을 모르면서 그리고 아리까리 헷갈리게 알아가지고 히스기야서가 있는지 히브리서가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주로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묻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물으면 다시 또 사진 찍힐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히스기야서 1장 13절 찾으라고 그러면 막 정신없이 막 찾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둘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몇 구절만 쭉 연결해가지고 나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한 말씀 이사야서 말씀해가지고 종종종종 이렇게 찾아서 몇 구절만 찾으면 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가서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성경을 대강 알고 이러니까 도대체 성경이라고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 아시죠? 아시죠? 아유, 그 이단도 신천지도 성경을 얘기하던데요. 이러는 거죠. 신천지도 이단인가요? 그럼 뭐야 그러면? 사단이야? 통일교 문선명이 원리강론 난리를 칠 때는 또 엔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단체로 거기 다 들어갔어요. 이 정신 사나운 사람들. 그렇게 하나 큰근히 예배당에 교인 하나 끌어다 놓기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 끌어다 놓기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단체로 이단한테 재단에 바쳐. 그것도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사역자까지. 엘리야 재단 이래가지고 또 저 안식교에서 또 2단으로 나간, 그러니까 이인은사 4단이지.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매냥 이것만 들어앉아서 이것만 다 연구하고 있으면 누가 밥을 해? 누가 밥하냐고. 그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 성경 같으면 어떤 놈이 알고 구원받을 놈이 누가 있겠냐고. 주님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하셨어요. 물론 구원은 온 우주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 아멘?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말들 곁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본 뿌리를 막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단의 전략들이 오늘날 수많은 성경을 끌어안고 망하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대강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훈련시켜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다. 사람이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야단을 치면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 수 없는 말을 하셨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런가? 어떻게 사람이 현실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아주 강변을 하면서 막 갖다가 막 그냥 설득을 하고 막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살지도 못할 일을 주님이 말씀시켜놓고 그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너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트집 잡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악독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외쳤던 이 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목숨 걸고 외치는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도 와서 우리를 장난할 수가 없고 어떤 이단도 장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단이 오면 그놈이 나한테 전도를 받고 그게 뒤집어져야 되지. 아멘. 실력이 없거들랑 일단 이단이 와서 찝쩍거리거들랑 일단 머리에다 안수를 해주세요.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하도 찐덕거린다고 그러길래 들어오라 그랬어. 근데 지금 저 다른 얘기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도 알고 성자도 인정한 그러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 믿냐?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대. 됐다 그러면 이리 와라. 기도 좀 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영혼이 이게 쇠똥에 앉았어. 머리에 쇠똥에 앉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지금 정신사납게 헷갈리고 있는데 주여 이 쇠똥을 벗겨주시고 하여튼 훌렁 뒤집어져 눈이 열려서 성경의 진리를 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나타나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기도받고 안수받고 좀 뒤집어질 수 있으니 안 보내는 거예요. 또 그냥 또 무슨 다미 선교회인지 다가올 미래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또 한때 난리를 쳤어. 그때 여러분도 같이 또 그랬던 분들이 있잖아. 그 내가 그놈 불러가지고 하도 막 난리를 치고 10월 28일 주님 오시는데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너 좀 이리 와라. 나는 주님이 10월 28일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너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렇게 확신하냐? 확신한대. 이 나쁜 놈 같으니. 이놈의 새끼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거. 아니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면 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하는 말이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 모든 지금까지 믿지 않는 영혼 다 지옥이야. 너 이놈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는 게 분명하면 네가 할 짓이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소리 지를 일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한 놈이라도 더 복음 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 선교사 안 나가고 너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자식아, 나는 자식 5 다 선교사로 바친 사람이야. 너보다 주님 오시는 걸 난 더 빨리 기다리네. 26일 날 오셨으면 좋겠어. 이거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애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너무 막 풀이 죽어서 그러길래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놀려서 보냈어. 뭐 정신 사나운 게 막 하나 둘도 아니고, 아니 멀쩡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딴 일은 그렇게 똑똑하고 여물고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일에만 그렇게 눈을 감고 막 엎어져 버리. 아니 어떻게 무지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겠냐고. 한 가지 확실하게, 오늘 밤 분명하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수많은 잡다한 말, 이론, 설득력 있는 어떤 합리적인 논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유행 따라갈 일도 아니고 세상에 잡다한 어떤 대단한 학자 따라갈 일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갈 내 운명을 걸 오직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놀랍게도 로마서 4장 3절에는 앞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말씀하다가 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혈통이나 그 무엇으로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이 필요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죽음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이런 이 내면의 이 무서운 이 죄성, 이거 내가 나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내가 아는 바 말씀대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이 존재 안타까움, 이걸 어떻게 바꾸나,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이거 없이는 이거 아무것도 내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해답, 우리의 모든 이 그 문제와 필요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 기쁜 소식,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 얻을 만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수많은 인생 문제, 역사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필요들에 대하여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수많은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해법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닌 줄은 이미 역사가 다 밝혀줬잖아. 근데 오직 성경은 이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던 진정한 구원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완전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말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이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지금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인류에게 모든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고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참된 복음이라고 외친 성경의 한마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약속해왔고 성경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문제에, 모든 필요에 완전한 해답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요약을 하나 딱 짜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 태어나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에 무서워 일생 종노릇함으로 결국 심판의 지옥으로 결정난 운명, 그래서 죽기의 날마다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이 육체를 입고 사는데 이게 내 몸뚱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저질러지는 이게 내 몸뚱이가 내게 아니야. 날마다 탄식이 있어. 내 안에 바뀌어지질 않고 변하질 않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질러 놓고 나면 후회가 되고 가슴 아프게 나를 자책하면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 그런 나와 같은 비슷한 인간들이, 멸망당할 죄인들이 뒤엉그러져서 만들어가는 세상의 문명,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죄로 충만하게 꽃피워진 역사 외에 뭐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런 그 멸망당할 죄인들을,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선언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딱 모아서 우리에게 구원할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 이게 바로 성경 스토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꿰뚫어서 인류 구원의 어마어마한 진리, 그 모든 도탄에 빠진 인간들을 저 지옥의 멸망에 처해진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와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할 때 오늘 우리 함께 학생들이 암송해 주었던 말처럼 로마서 1장 2절 3절의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외치기를, 이 복음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복음,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외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시대 이미 창세기에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내내 39권 내내 약속해 온 것이, 낮에 우리 귀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모형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오신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모든 역사와 그리고 부분과 여러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가장 역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모두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기를 바로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해왔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가 역사가 맞춰지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외치실 때 그때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영원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누구도 달리 말할 수 없도록 성경이 한 목소리로 외쳐오는 함성같이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거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와서 전해도 혹시 사도 중에 누가 전한다 해도 그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여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는데 이는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섰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를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받고 믿은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그 권세로 당신의 말씀을 이름값 하시고 그 말씀을 당신의 이름값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러시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희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너희를 갇힌 그 저주받을 죄악의 옥에서, 저주의 옥에서 너희를 그걸 부수고 끄집어내시고 너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말씀은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죄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이 되셔서, 즉 우리를 대신한 그것이 되셔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곧 내게 일어났어야 할 일인데,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예수님이 나의 자격으로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끝을 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그 죄값을, 심판의 값을 끝낸 건 곧 나의 심판의 값이 끝이 난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과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두려움 없이 심판과 상관없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죄인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진리를 아브라함이,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난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가 자신에게 되어질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동일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모형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의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너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자기들은 이미 늙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 그랬더니 그걸 너 의라고 여겨주시겠다. 이 모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로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의 나의 의가 돼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 이제는 주님 앞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히 두려움 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경이 외쳤고 약속하셨던 이 거룩한 주님의 복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의 진리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왜곡될 수가 없었습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역사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날이 바로 그 날인데,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그날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수도승이, 그가 벼락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끔찍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자신이 노출이 되고 나니까 귀로만 듣고 관념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의 경험은 여전히 남의 경험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 벼락을 맞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하면 자식이 그 경험을 본받아서, 아버지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러면 거기를 굳이 지가 빠져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간접 체험도 분명히 체험입니다. 벼락을 꼭 해야만, 뜨거운 맛을 봐야만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무 무섭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무서운 맛을 꼭 보기 전에 남이 개한테 물리는 거 보면 개가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처로 안 가면 될 일이지, 정말 무서울까? 이러고 갔다가 그런 건 확실히 물려야 돼요.
이 루터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확 경험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내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렇게 가지고는 벼락 맞을, 심판 맞을 것밖에 없는 거야.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존재 안에 아무리 수도승 아니라 별짓을 다 하고 위장을 하고 종교 복장을 하고 의식에 참여를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기 존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혹시나 구원이 교회에 있는가 싶어서 그 당시에 캐토릭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너무너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하는 중에 타락의 사람이 타락을 한다고 하면 그까짓 거 굳이 연구할 게 뭐 있겠어요. 인간 타락하고 죄 짓기 시작하면 그 더럽고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일을 뭐하러 다 설명을 하겠어. 그런데 역시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있었어도 타락한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별짓을 다 하는데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지한 이 교인들한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 거 아니? 면죄부를 팔아요. 은전 한 입 가지고 면죄부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교황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판 면죄부를 하나 사가지고 가면 은전 동전이 이렇게 동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할 정도였으니 다른 건 오죽했겠어요. 그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오죽했으면 모든 세상의 사가들이 그때를 중세 암흑시기라고 말을 해요. 그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르네상스나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중심에서 가지나 싫어하는 죄인들이 역사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작업을 노골적으로 행하게 했던 빌미를 준 게 바로 그때였어요. 이때 그의 가슴 안에 도저히 이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나중에 그가 제일 반발을 일으켰던 건 면죄부 팔아먹는 일이었어요. 이 면죄부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비롯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가 자신도 고민을 하다가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성자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그리고 적선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집안에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저절로 천국 간다. 이럴 수가 없다는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한 이 진리를 붙들고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한 교황의 잘못된 모든 그릇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다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망치로 비텐부르크 성당 그 입구에다가 땅 박았습니다. 그 어둡고 암흑한 가운데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던 그 어리석은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가슴 안에 이건 아닌데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슴 안에 그냥 확 불이 지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나무망치 소리 하나가 그의 한 사람의 양심의 거부를 나타낸 것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난 얼마가 지난 뒤에는 그날 이전으로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 치열한 교황청에 막 그냥 박해를 화형을 시키고 죽이고 막 도전하는 이런 속에서 그때 이 개혁자들이 그때 치열하게 싸웠던 게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를 가장 어둡게 했던 가장 큰 사단이 그 교회를 그토록 어둡게 하고 멀리 가게 했던 것은, 아마 처음 오프닝 영상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교황들이,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절대 못 읽겠어요. 미사도 그냥 의식만 집전을 하지 라틴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의식으로만 우상숭배를 하듯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혀 진리를 모르는 거죠.
제일 무섭은 그 암흑 시기를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못 갖게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 얼마나 무식했으면 신부들 중에도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을 때니까,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을 때니까 얼마나 무식했으면. 이 정도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저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가 했던 일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들고, 이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 읽기만 하면 이런 어둡고 무지막지한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을 통째로 속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이 어둡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소경 같은 자에게 빛을 보게 해주고, 아멘, 어그러진 길로 가던 자에게 바른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그 성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존재 안에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의 존재적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직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는 그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그 5가지 개혁주의 신앙의 5 기둥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그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은 오직 믿음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신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바로 그 암흑시대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주제, 이 주장을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고 수장을 당했고 톱으로 켜 죽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수천만 명을 가톨릭이 이 일로 개혁자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형태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저항하다는 말 아닙니까? 거부합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행위로, 선행으로 달리 구원이 있다는 말을 나는 거부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것,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살다가는 인간의 육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채우다가 죽을 우리는 한때 지나가는 소모품이 아니며, 그리고 육적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주님, 이 성경을 떠난 그 시대가 암흑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는 성경을 들고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믿는 바가 뭘 믿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 안에 여러 상식은 많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축복, 번영, 그리고 응답, 수많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찾아 자신들에게 있는 나 그냥 두고, 나 그만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모자라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니까 그것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복음 주세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걸로 사람들이 온통 자신의 문제 직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여기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선 교회가 가장 그때는 치열하게 정말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될 때는 진정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믿는 바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진리가 뭐냐, 구원이 뭐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고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개혁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해준 이 감추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보화, 이 진리,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로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경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완전한 지혜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이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 다른 거 다 그만둬놓고 성경이 꽉 짜면 이 한마디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저주였고 이게 우리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구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포도나무에서 끊겨져 나간 가지처럼, 잘려진 가지처럼, 물을 떠난 고기처럼, 궤도를 벗어난 기차처럼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는, 에덴 동산은 그들이 범죄한 뒤에도 에덴 동산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덴 안에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도 문제는 바로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죄인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자였습니다. 이게 인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둠의 뿌리가 된 것이죠. 이거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친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여야만 했습니다. 이 복음을 만약 깨달았다고 그러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모든 그때 종교개혁자들과 함께했던 수천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생명을 빼앗긴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붙들렸다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생애가 복음의 빛 앞에 비추어져서 이야, 나 이 복음 내한테 실제가 안 되고 나면 끝장난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고 뭐 대단한 무슨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이 허망한 죄인의 운명이 이 복음 없이,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은 나는 소망 없구나, 복음의 빛 앞에서 철저히 벌거벗겨진 내 영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운명을 알고 털썩 주저앉아서
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그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외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외침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다 모태신앙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복음의 실제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그들의 심령이 드러나니까, 존재가 드러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소망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갈구했던 때가 언제이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 이게 믿어져서 소망 없던 죄인, 누가 설명 안 해도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는 이 불쌍한 죄인 놈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목류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다 주절주절 따라하는데, 아우, 다 하나님이 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억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난 정말 믿어요. 말을 주절주절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실제도 되지 않고 그냥 교리 한 줄 그냥 읊어대고 나머지는 전혀, 그게 만약 정령 사실이라면, 그 믿음, 자기가 고백한 진리가 실제가 됐다고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아무런 상관없이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사실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건 죽어가봐야 하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고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천국과 지옥에, 이걸 오늘을 사는 삶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나의 모든 미래를 쌓아놓을, 그러니까 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여기에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거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일 하지 않겠어요? 아멘? 믿는다는 말을 뭘로 증언해야 되겠냐는 말이야. 사는 모습을 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는다는 그 말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는 꼴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순종을 해보려고 여러분 자의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면 궤도를 벗어나는 열차처럼 이건 미친 짓이다. 하나님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이 사실을 결론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만약 진지한 마음으로 결론을 가지고 만약 말씀을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무슨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절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가 내 내면 안에 존재적으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죠.
이 경험을 언제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심적으로 부딪혀보면, 남의 얘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모습을 보라는데 못 볼 게 뭐 있겠냔 말이에요. 진지하게 말하면 양심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내가 부딪혀서 내 양심을 살펴보면 마틴 루터 같은 고민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떼굴떼굴 굴러도 안 되고, 갈고 닦아도 안 되고, 머리를 쥐어 뜯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해도 나의 존재적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저 율법이 옳은 줄,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다 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안타까운 절규를 해보도록 순종을 해봤냐 말이죠. 이 부딪힘이 없이 그냥 대강, 아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실감은 안 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그러죠 뭐. 아멘. 그 다음 사는 꼴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철저하게 자기 절망이 되고 나면 그때 쳐다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염치도 없고 구할 만한 용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털썩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저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털썩 주저앉아서 처분만 기다리는, 주님이 죽인데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외면하셔도 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맞아요, 싸요, 나는 끝나야 돼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해요, 더러워요, 역겨워요, 더 말할 수 없는 내 존재를 이 끈적끈적한 세포 하나까지 이 죄된 나의 실존을 보고 절망에 털썩 주저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바라보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나의 상태를, 나의 절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 앞에 변명 들어놓지 아니하고 이 거룩하신 복 진리 앞에, 하나님의 성경 진리 앞에 나를 철저하게 변명하지 말고, 이중 생활하지 말고, 교리를 따라할 때는 다 말을 따라하놓고는 여전히 살아갈 때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둘을 절대 맞닥뜨리질 않는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십자가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더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는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기가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근거가 돼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그 동일한 믿음이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허접한 짓을 하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학 지식이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가 다 3대 4대 다 믿는 집안인데, 이런 허접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고작 뭐 하자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냐고? 방법이 없겠냐고? 아니면 지혜가 모자라겠냐고? 왜 하필이면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갈보리 언덕에 죽여야만 될까?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일은 천상 예수님을 내 대신 내 죄의 값으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죽어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일을 보면 내가 그대로 당해야 될 놈이 바로 나야. 근데 그걸 그대로 내 죄를 주님에게 씌우고 주님 내게 떨어질 심판을 고스란히 그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나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습하고 내가 결단할 내가 남은 것이 없이 함께 죽음에 넘겨지면, 그리고 남는 오직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 죽으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그분으로만 양의 고기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유월절 양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그 집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양의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의 유월절 그 은총을 입어 노예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어 나오는 그 모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음에 같이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나의 사상도 철학도 경험도 습관도 이제 내 거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완전에 가까웠던 그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나는 도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개선하거나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없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가 무슨 일을 살아왔든지 어떤 형편으로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죽음이 나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까지, 나의 처절한 절망이 더 이상 버텨 설 수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처절히 부딪히고 서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의 초대 앞에 우리 주저없이 이제는 제발 미련의 끈을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하고 딜을 하면서 거기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나아가십시다. 솔직하게 나는 소망 없는 나의 자신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끈을 놓을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 복음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던 여러분의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직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처절하게 변명 너절너절하게 늘어놓았던 여러분의 실상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진리의 다림줄로 재주시고 주님께서 베고 가르고 뽑아내고 허물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다 적용하셔서 철저히 허물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전부로 세워지는, 99%가 아니라 전부로 세워지는, 복음을 여전히 받았다고 하면서 그 천박하고 구질구질한 새 속에 썩은 더러운 가치를 여전히 너절하게 가지고 있어. 그 자존심 나부랭이,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해놓고도 여전히 그 바뀌지 않는, 여전히 서속에 대한 그 미련, 그 천박한 그 체면 나부랭이, 여전히 손을 떼지 아니하는 그 끈적끈적한 죄의 습관들, 정신 동일 수준밖에는 안 되는,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고 말씀에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게, 말씀 앞에 완전히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감상하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은 문 앞에 성경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자신을 보셨을 겁니다. 옆에 문으로 또 피해 들어왔겠지. 하여튼 정말 능력 자체. 양심에 걸리니까 저 뒤로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도살하도록, 말씀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도록,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게 나를 속여왔던 나의 병든 자아의 그 흔적도 아끼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그 죽음 앞에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나 따지지 마세요.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음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면 하나님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지혜와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신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는 자동적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막 탄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오직 은혜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십자가 실제가 되면, 이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고 나면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다 이 외침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건 개혁자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을 생명으로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이 기상을 부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생명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밝기를 더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이 저주의 사망의 기운이 이 역사와 사람들을 더럽히고 더 억압해오면 억압해올수록 하나님의 이 진리의 승리는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겁주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욱 담대하게, 너는 오직 성경에 집착해라. 성경에 생명 걸어라. 이 성경의 말씀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절대 이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성경 속으로 들어오듯이 주님의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 성령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생명이어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생명으로 다가왔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관념이 아닌 생명으로 여기 복음에 참여합시다. 주님이 이 밤에 여러 과정들을 겪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앞에 결단했고, 그리고 그 복음 앞 산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복음이 실제라면 더욱 여러분의 영혼은 이 진리 안에서 더욱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할 것이며, 아멘. 만약에 여지를 남긴 채로 아직도 다가 아닌 복음으로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가 우리를 그대로 결단의 자리로 이끄셔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주님의 복음의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함께 두 손을 좀 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었는가, 이거 말고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통해 그토록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 오늘 이 두 손을 들고 숨길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복음의 빛 앞에 드러냅시다. 주님, 내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변명하거나 미련 떨거나 숨기거나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알고 복음의 귀결을 안다면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기는 편에 서겠습니다. 사는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의 진리 안에 더욱 완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아직까지 남은 육적 소욕에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거기다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 남은 고집에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꺾어버리시옵소서. 나의 복잡한 얽혀버린 나의 사상과 철학에 신학에 주님이 죽음의 능력을 부어 버리시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 나의 죽음이 되게 하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셔서 예수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나의 생명의 외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